우리 오늘 할인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의 행복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참 개인주의적인 시대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뭔가를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 1인 가정, 그리고 1인 교회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혼자인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공동체가 크게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혼자 두기 싫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만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성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와 함께 소속되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 가족 공동체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한심해 보이게 하는 어떤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사람을 갈라놓죠. 하나님은요 항상 연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더셈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제쳐놓고 나만 잘 되면 돼. 모두나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죠. 어떤 단어를 강조하죠?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복하니까 너무 좋죠? 할렐루야? 복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복은 다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성공과 복이 같은 줄 알아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공은 인간의 편에 무게를 둔 것이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공한 것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9시 예배에 빌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안 받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적게 가졌고 좀 덜 성공했고 좀 덜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공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형통이라고 이해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형통을 원어로 보면 그냥 막 팍팍 열리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다라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림보 아시죠? 뭐 170, 160, 150, 140 놓고 유연한 사람들이 밑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유연성을 기른 사람이 낮은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의 형통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손잡고 함께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 형통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가고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어떡하죠? 말라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19로 경제 공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시냇가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잖아요. 인간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유, 뭐 또 아는 걸 다 물어보고 그래요. 무슨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왔다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되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단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왜요? 물꼬를 텄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의 개념은 이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아담이 이로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를 열리는 게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주는 뭡니까? 죄 아래, 아담 아래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막혔다, 회복되지 않았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 다른 의미로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개념을 이상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됐는데 왜 늙고 계시나요? 왜 관절은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새 것이 되었는데 오늘 나갔는데 누가 열받게 하면 화가 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갔는데 구원받은 행동이 안 나타나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못하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축복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구속사를 언약의 구속사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끌어가는 책이에요. 자, 약속의 관계로 끌어가고 그의 스토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 그것도 언약의 구속사, 약속의 구속사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웠어요. 노아 가정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이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왜 오늘 말씀이 대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맞나요? 그럼 우리랑 다른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인물을 어떻게 구속해 나가는지를 깨닫고자 해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힘든 일이 아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여러분 우상 만드는 집에 태어나서 그의 가업으로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짓을 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믿으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사탄이 범죄하고 그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정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지옥에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예정론이죠.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또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대요. 로또가 그렇게 낮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확률은 이보다 더 낮아요. 문제는 그 어려운 구원을 얻을 자를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시느냐? 주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내가 뭘 해서, 뭐가 잘나서.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구원받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구원파를 만났는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니까요. 그러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대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해서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달라는데 왜 안 보여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나한테 묻는 자체가 넌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에게 세상에 뭐요? 후사가 되게 하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부각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속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여러분 얼마나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받았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회복되었으니까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된 그 근거가 뭐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뭐죠? 지키는 거잖아요. 지켜서 받은 게 아니에요. 즉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제시한 표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기 저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걸 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지 알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뿐 아니라 친히 대가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의롭게 생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왜 이토록 이신칭,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냐면 바울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구성된 성도들이 이방인 아니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방인들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점점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회당에 모이고 예배 드리려고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너무 이방인들이 자유롭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 교사가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잘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예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권리 있고 가장 뭐예요?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한 사람,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첫째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하죠.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육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빼어내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선택받은 것이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자식이었어요? 아니죠. 그 뒤에 애들 말고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삭만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들은 그럼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 중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요? 하셨어요? 조선 여사님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기도하셨나요? 택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일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를 택하신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다른 기준이나 근거가 아닌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역시 다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육신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정체성이 없죠? 내가 얻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 밭의 보화, 여러분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상황적인 모르면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스라엘은 맨날 이쪽에서 얻어 터지고 저쪽에서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피난 가요. 피난 가는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나요? 없죠. 문서도 별로 없을 시대예요. 그때 종이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땅에 묻어둬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갈 때 필요한 여비 빼놓고는 대부분의 것들을 자신의 땅에 깊이 묻어놓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잃어버린 땅을 찾니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른 주인이 생겨요. 근데 주인이 농사를 못 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새로 줘야죠. 너 농사 져서 너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게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의 일부를 밭의 주인에게 주고 이걸 농사 져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곡괭이를 내리치는 순간에 뭐가 걸려? 로또가 된 거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님, 제가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러고 갖다 주실 건가요? 아이고 착해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묻어놓고 자기의 재산을 뜯은겨 보는 거예요. 왜 뜯은겨요? 밭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추인보화의 핵심이에요. 이걸 사기 위해서 밭을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가 숨어 있으니까 그 밭의 가치가 어때요? 엄청나죠. 근데 그 가치는 누구만 알아요? 보화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보증금이 얼마지? 애들 저금 든 거 다 털어가. 아, 얼만데? 이걸 갖고 주인에게 가서 쇼부를 치는 거죠. 제가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많아요. 주인님, 이거 다져서 먹기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대출 받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적금 다 깨고요. 집 그 보증금 다, 우리 여기 천막 주고 살 거예요. 그리고 다 뺐으니까 이 밭을 요 가격에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까? 주인이 넘겨요. 그러니까 밭의 보화에 감추인 가치를 아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를 알면 신앙의 정체성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밭의 보화만 봐도 내 전부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유를 팔라니까 목사님 무슨 소유를 팔아요? 가버려. 개념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가치, 내가 구원받은 가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가치를 모르니까 주일날 벚꽃 보러 가는 게 더 좋네? 돈 벌러 가는 게 더 좋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가치,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가치, 이 가치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디 봐서 야, 저 땅 곧 있으면 3배, 4배, 5배만 뛴다고 해도 땡볕을 얻어서 투자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봄날에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사순절에 은혜가 없어요? 왜 고난주간에 감각이 없습니까? 매년 돌아와서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역시 오늘 우리까지, 우리 이후에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 누굴 예를 듣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자기 앞에밖에 모르니까 주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지금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생교회를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면 은혜로 따라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남겨두시고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택하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사람들이 아니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지 않았고 그 중에 소수만 구원받은 것.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신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100%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의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안 믿을 것 같아서 모태신앙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간에 안 믿을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맞춤형 하나님이시다. 맞춤형 하세요? 우리가 정장도 맞춤 있으면 옷의 핏이 착 살려나요? 맞춤형. 저에게 맞춤형. 여러분들의 각자 개개인에게 맞춰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진짜 가치와 사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반응할 믿음까지 주신다라고 말해요.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되게 한 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반응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반응할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게 장로교 여러분 교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반응한 게 아니라 반응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응케 하신다. 택한 자들이 반응케 하신다.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되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때문에 믿었는가? 12장 1절로 3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핑 떠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듣고 떠났단 말이에요. 4절에서 떠나요. 왜요? 약속이 있잖아요. 전능자의 약속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100세나 되는 할아버지였고 아내는 90세나 되는 할머니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믿어져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믿나요? 뭘 근거해서 믿나요? 하나님 보이세요? 나도 못 봤어. 예수님이 밤마다 현현하시나요? 이단이야 그러면. 뭘 믿어요? 우리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한데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주님 나 축복해 주실 거죠? 나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실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했나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대략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짜리신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러분은 몇 년짜리?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도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여기서 40년 살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이 사람도 실수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내를 뺏겼네? 뭐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돕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건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전 정말 오늘도 감사한 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 기준으로는 설교를 못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목소리를 만들고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나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이 일에도 도우시겠지? 이 일에도 함께 하시겠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솔직히 믿을 만한 거 믿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향한 열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근거해서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성장하니까. 19절에 보면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들 부부의 나이와 또 부인인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아서 20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약속에 근거하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약속.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얘기해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미리 돌려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우리는 맨날 후불감사인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이 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주변에 이사들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나오다가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누가 전화 와서 상담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 작지만 비전이 있습니다. 저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음 또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도 요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여러분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믿음이 성장해요. 붙들려 있지 않는 가짜 신자는요. 30년을 믿어도 똑같아.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야. 그 성질 그대로, 그 말투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진짜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년 지나 오늘 한결같은 거 그거 자랑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새 몸을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부활 때까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장차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또한
믿습니다. 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오면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소서. 연단이여 지나가소서. 고난이여 지나가소서. 빨리빨리 지나가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을 유머러스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 역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수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오늘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에게까지 이 회복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서 키워드라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조금 부족해도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사순절에요, 죄졌네요. 하나님, 내가 사순절에요, 실수했네요.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올해 사순절보다 내년 사순절 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위안 삼아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게 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열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